오늘 23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7번 저주를 외치십니다. 이것을 보통 칠화 설교라고 부릅니다. 복음의 복만 말씀하시지 않고 복음의 웬 화인가? 복된 소식을 전하시는 예수님이 7번씩이나 화를 말씀하셔서 많이 당황스럽습니다. 첫 번째는 천국의 소망과 구원을 말하는 교회에서 화가 있으리라는 저주의 말을 외치는 것이 당황스럽고, 그 화를 당하게 될 사람이 극악한 살인이나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지른 페류나가 아니라 당시 존경받는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이요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라는 점이 더 당황스럽고, 그들에게 임하는 화의 저주가 다름 아닌 지옥의 자식이 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매우 당황스럽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을 보면은 앞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정한 삶의 방식을 소개했죠. 그것을 팔복 말씀이라 그럽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시는 복의 말씀을 주셨죠. 반대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그릇된 삶의 방식을 소개합니다. 그것을 화 있을진저 칠화라고 말씀합니다. 이 팔복의 말씀과 칠화의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팔복의 말씀을 가르치신 것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택하심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팔복의 말씀을 따라 살며 복을 누리라는 의도이죠. 그렇다면 칠화의 말씀을 하시는 의도는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의도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따르지 않는 사람들, 그러면서 스스로는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임할 심판을 예고하시는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23장 1절을 자세히 보시면 이 칠화 설교를 듣는 사람은 이 저주의 당사자들인 유대교의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만이 아니라 무리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점이죠. 그러니까 어떤 개인의 잘잘못을 심판하시는 차원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올바로 따라야 할 신앙의 본질을 교훈하시기 위한 의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점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을 대놓고 공격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에게 호감을 갖고 있던 무리들에게 바른 신앙과 그릇된 신앙을 분간하는 기준과 원리를, 그리고 삶의 자세와 행실을 교훈하시기 위함이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성찰해 봐야 할 점이 바로 이것인 것이죠. 바른 신앙과 그릇된 신앙을 분간하는 기준과 원리가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인가 짚어볼 필요가 있겠죠. 그들은 당시에 유대교의 가장 유명하고 힘이 있는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인기를 한눈에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바리새파라고 할 때 이 바리새라고 하는 말은 구분되다, 또 분리되다 라는 뜻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나는 너희들과 다르다라는 거죠. 일반 사람들과는 구별되는, 소위 말하는 더러운 세상과는 분리되어 있는 종교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뜻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평가는 180도 다르죠. 그들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는 한마디로 외식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외식한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겉과 속이 다르다는 말이죠. 쉽게 표현하면 하는 채 한다라는 말입니다. 종교적인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종교적인 행위들을 합니다. 유대교 회당에도 나가고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두루 다니기도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도 하고 박화, 해향, 근처에 11조 헌금도 하고 모세 율법을 따라 정결 예식도 행했습니다. 이렇게 종교 행위를 하는데 왜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외식하는 자라고 저주받은 자라고 그렇게 정죄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가 우리가 앞서 보았던 5절에 소개되고 있죠.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뭐가 그렇게 나쁜 것일까요? 겉으로는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데 정작 그 행위가 바른 신앙의 목적을 위함이 아니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게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괜찮아 보이죠.
그래서 인정받을 수도 있고 지위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마음까지도 보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하는 채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평가하십니다. 그리고 그걸 예수님은 외식이라 저주받을 일이다 라고 그렇게 꾸짖고 계십니다. 그렇다면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신앙행위가 뭐 그리 문제가 될까요? 최소한 아예 안 하는 것보다 나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으실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입장에선 그게 더 나쁘다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나쁜가? 화 있을진저 그 결과가 저주라고 하실 만큼 나쁘다고 그러십니다. 그리스도인이 따를 만한 바른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이죠.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지 사람 앞에 보이고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말씀합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원리는 은혜이지요. 십자가의 은혜. 자격과 조건이 없는 자에게 가장 귀한 것을 거저 선물로 주시는 은혜. 그래서 은혜는 은혜를 받은 자가 아니라 베푼 자에게 영광이 돌아갑니다. 이 점에서 기독교 신앙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도록 하는데 초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선을 행하고 봉사를 하고 선교를 하고 헌신을 하는 것도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고 나를 그렇게 가치 있는 사람으로 인정해 주심에 대한 감사의 응답이죠. 거기에는 자랑도 그걸 통해서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의시됨도 나는 너와 이 정도로 달라 하는 교만도 없습니다. 그저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지 추호도 자기 영광을 구하려는 목적은 없는 것이죠. 하지만 사람 앞에 보이고 인정받고자 하는 외식은 자기를 증명하고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잘난 것을 증명하고 자기 영광을 구하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죠. 은혜에 기초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기독교 신앙과는 정반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가진 이런 사고방식, 거기서 비롯된 행실 때문에 예수님은 화가 있으리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이 유혹받는 영적인 싸움은 그 중심에 늘 이 문제가 배후에 깔려 있다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가령 오늘 16절 이하의 말씀에 맹세의 문제와 관련해서 예수님은 이미 앞서 5장에서 맹세하지 말라 하셨죠. 대개 맹세는 뭔가 진실하지 못한 경우나 진실성이 의심되는 경우에 동원이 됩니다. 가령 자신의 거짓된 것을 상대방에 믿게 하고 싶을 때 부모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죠. 또 자신이 약속할 수 없는 것을 상대방에게 확인시키고 싶을 때도 합니다. 내 말이 거짓이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라고 말을 하지요. 그런데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16절에 누구든지 성전을 두고 맹세하면 아무래도 좋으나 누구든지 성전에 금을 두고 맹세하면 지켜야 한다. 18절에도 누구든지 제단을 두고 맹세하면 아무래도 좋으나 누구든지 그 제단 위에 놓여있는 제물을 두고 맹세하면 지켜야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면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라도 얻으려고 하는 그들의 근본 의도를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진실하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대로 행하면 된다. 그렇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굳이 자기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고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사람의 눈을 속이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가면서까지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한 목적 때문에 어떤 형태든지 간에 보좌에 앉으신 존귀하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또 그 이름을 이용하는 그러한 중대한 실책을 범하지 말라고 경계하신 것이죠. 또 23절의 11조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박하와 해함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면서 정의와 자비와 신의와 같은 율법의 더 중요한 요소들은 버렸다. 그것들도 소홀히 하지 않아야 했지만 이것들도 마땅히 행해야 했다. 여기서 이 박하, 회향, 근체는 당시에 소량으로 재배되던 약용식물이라고 합니다. 소량이기 때문에 수입도 적었겠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박하와 해향과 근체의 11조까지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량이기 때문에 11조를 드린다는 것이 사실은 모양만 갖추는 것인 것이죠. 그렇게 하는 의도가 무엇이었는가? 내가 이렇게 작은 것까지도
1원까지 챙겨서 11조를 계산해서 드렸다. 이런 자랑이 있었던 겁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 삶과 생활의 주인이 되셔서 생업과 일터에서도 나를 인도해 주시고 결실하게 해주심에 대한 감사로서 11조를 드린다.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은근히 내가 이런 사람이다.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는데 목적이 있었던 것이죠. 만일 너희가 정말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 위해 그렇게 11조를 드리는 것이라면 왜 율법이 더 중하게 가르치는 정의와 자비와 신은 저버리느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목적은 11조를 했다는 생색을 내는 것에 있는 것이지 정작 율법의 정신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안중에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책망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철저히 물질의 11조를 드린다면 율법의 핵심 가치로서 윤리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정의로운 삶, 다른 사람에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신의는 더더욱 잘 지켜야 하지 않겠느냐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지만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중심이 얼마나 자기 영광을 구하는 데 집중되어 있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11조는 남이 볼 수 있는 것들이죠. 하지만 정의, 자비, 신의 이거는 쉽게 표가 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정의롭지 않아도 남에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도 속으로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신의가 없어도 겉으로 보이는 표나는 일들만 챙기면 사람들은 자기를 훌륭한 신앙인으로 인정해 준다는 이런 생각, 이런 사고방식과 그릇된 동기, 그리고 거기서 비롯된 행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고 세상에 속해 있다라는 증거라는 것이죠. 바른 신앙의 길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나라와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마음을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화를 선포하시는 것이죠. 천국이 무엇입니까? 천국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나라이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참된 백성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참된 백성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러나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참된 백성은 그 마음속 중심과 그 삶의 행실에서 오늘이라고 하는 현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에 순응하는 증거들이 있기 마련이죠. 하나님의 통치에 순응한다는 것은 그 사람 앞에서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죠. 사람 앞에 잘 보이고 인정받고 내가 이런 사람이다. 내가 너와 이렇게 다르다. 이것은 실상 허탄한 함정일 수 있고 오히려 멸망으로 치닫고 있다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 안에서 이 싸움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며 산다는 것은 매우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모습으로 드러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산다는 것은 우리가 은혜 아래 살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이죠. 은혜 아래 살고 있다는 것은 나의 의를 주장하기보다는 용서하고 기다려주고 심판을 보류하고 서로 마음의 짐을 짐으로써 드러나는 은혜, 용서, 기회 이런 것들이 바로 십자가의 정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참고 있으려면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것이고 끊임없이 성령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으면 이길 수 없는 싸움인 것이죠. 어느 글에서 이런 시를 보았습니다. 드러내놓아 전혀 거리낌 없는 삶을 살게 하소서. 등 돌려 다른 혀 올리지 않게 하시고 뒤에서 한 손가락 들어 가리키지 않게 하소서. 나의 속을 꺼내놓아 이미 표현된 나와 꼭 같게 하시고 나의 주님께서 아픈 가슴을 아픈 마음으로 핏빛 땀을 쏟으신 것처럼 아프면 아픈 대로 무릎 꿇어 두 손 모으게 하시고 기쁘면 기쁜 대로 두 손 들어 찬양케 하소서. 주님 드러내놓아 전혀 거리낌 없게 하소서. 사실 우리가 이런 수준에 도달하려면 아직도 많은 길을 가야 하겠고 또 시행착오를 겪어야 하겠고 또 세월이 어쩌면 많이 흘러가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기보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기를 추구하는 그런 신앙,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길을 가기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다시금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좀 더 알고 또 좀 더 이루고 채워감으로써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승리의 감격, 그것을 누리시며 또 주님의 이름으로 또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된 여정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